오늘은 다니엘 거룩한 충격 20번째 시간 전쟁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이 받은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남아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또 다니엘이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 다니엘 시대를 넘어서 아주 뒤에 있는 미래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길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11장입니다. 이 11장을 찬찬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예언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30가지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엄청나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다 성취됐다 하는 것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예언의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바벨론이 몰락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면 우리에게 회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도 중에 받은 환상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회복이나 기쁨이 아니라 아주 심한 박해와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는데, 먼저 가브리엘 천사는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굉장히 심플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아주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2절 한 절로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를, 이 수백 년간의 역사를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페르시아에 새 왕이 있은 후에 또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강성한 왕이어서 헬라 제국,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을 칠 것이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네 번째 강성한 왕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그게 요 헬라 제국의 바사 제국의 아주 강성한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앞세워서 앞에 세 명의 왕과는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많은 권력과 재물을 가졌던 왕이고,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숫자인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헬라 제국으로 진격했던 아주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라는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우리나라 군 병력이 60만입니다. 근데 그 고대 세계에 100만 대군을 일으켰다는 건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청년들은 보셨을 것이고, 저도 그때는 영화를 가끔 보던 때였기 때문에 봤는데, 그 300에 보시면 크세르크스 왕이라는 쇠사슬 치렁치렁 단 왕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강성한 왕, 그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일으켜서 그리스를 치잖아요. 근데 그리스 군대 300명이 그걸 막았다. 이런 영화가 300인데, 거기서 이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 하는 말이 있죠. 짐은 관대하다. 기억나십니까? 네, 관대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국식 이름이 관대하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페르시아 제국의 왕. 근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쳤는데 패했습니다. 그 100만 대군이 패하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세가 급속하게 꺾였고, 이때부터 에게해 바다의 패권을 그리스 제국이 가져가면서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고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 200년 역사를요, 2절 단 한 줄로 지금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자, 다음 3절 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자, 이 3절은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한 요약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좌에 오를 때 국민들에게 뭘 선포했냐면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나는 다 점령해 버리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올라온 이 신흥 왕이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알렉산더는 탁월하고 뛰어난 전쟁광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가 전 세계에 널리 퍼뜨린 헬라 문화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문화였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역사도 3절 단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에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진 이 헬라 제국,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를 다루는데 이것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는 한 줄로 요약합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페르시아 제국의 과도기 제국이었던 메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 이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왕으로 다시 정복 전쟁을 끝나고 들어와서 세운 페르시아 제국, 그 뒤로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죽음 후에 4개의 제국으로 갈라진 4개의 헬라 제국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할 때 이 수백 년 제국들의 역사를요 전부 다 단 한 줄씩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다고 하는 인류 문명과 제국의 역사를 왜 성경은 이토록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는 인류의 찬란한 문명과 그들 제국들의 역사가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줄 요약을 다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인류 제국들의 역사는요 한 줄거리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 제국들의 성취라 해도 그 역사를 선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역하고 또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문명들일수록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만연하다 하는 것이 역사의 증거와 기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씩으로 요약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은 이 짐승 제국의 영토 확장이나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문화유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하고 천하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 안에 우주 만물을 다 갖다 때려 부어도 그 한 사람 못 채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이고 존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배도에서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아주 적을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무나 적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미션처치 성도님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요 인도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헬라 제국의 무패 행진을 멈추게 됐는데, 만약 알렉산더가 인도에서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인도를 넘으면 중국이거든요. 중국까지 갔을 것이고 중국을 넘으면 어딜까요? 우리나라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만 당하지 않았으면 알렉산더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인도에서 다시 뺏겨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에 얼마 뒤에 열병이 걸려서 알렉산더는 33세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가 죽기 전에 측근이 왕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알렉산더는 자기의 배다른 2명의 아들을 지목하지 않고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가장 센 놈에게 왕권을 물려줘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바람에 이 유언 때문에 이 헬라 제국은 막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음모와 암살과 독살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죽었느냐?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가장 먼저 죽는 희생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더 집안은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헬라 제국은 4개의 제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이고 그의 자손에게 나라가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의 기록이 된 겁니다. 자, 5절에서 8절 보시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달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하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오늘 성경 전체를 다 읽었으면 여러분 더 복잡했을 겁니다. 자, 알렉산더의 역사까지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그냥 한 줄로 쫙 요약을 했는데 헬라 제국이 이렇게 4개로 갈라진 상황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늘어놓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졌을 때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에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남방 왕은 톨레미 왕조 기억하시나요? 4개로 갈라졌을 때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남방왕 애굽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쪽을 차지한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 혹은 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셀레코스 왕조. 저번에 한번 보셨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좀 확대해 보시면 그 옆으로 왕조 위에 거기 더 확대가 되나요? 끝이군요.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저 빨강과 초록 사이에 겹쳐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한때 남방왕 애굽을 차지한 톨레미 왕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의 공주를 북방왕 셀로코스 왕조에 정략 결혼시키려고 시집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왕조 간에 평화를 유지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건데 이 시집간 공주가 버림을 당하는 바람에 평화협정이 깨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긴 승리도 잠시 그 뒤로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전쟁이 이어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150년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왕조가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서 150년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싸운 겁니다. 자, 결국엔 누가 승리하느냐?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극도의 고통, 고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50년간 전쟁이 지속됐으니까 당연히 지리적인 특성상 중간인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됐겠죠. 150년 동안. 당연히 자기들 땅에서 전쟁 안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중간이니까. 자, 150년간 전쟁을 하려면 식량, 물자, 여자,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 양쪽 제국들 모두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들을 다 조달을 했을 것이고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여자들과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은요 계속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끌려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죽었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고아가 양산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는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마치 우리나라처럼 항상 열강들이 주변에 막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맨날 두드려 맞고 침략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동남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남쪽에는 이집트,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동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나중엔 헬라가 쳐들어오고 나중에 로마까지 오고
계속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외세의 침략이 끊이지 않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무슨 땅이라고 주셨을까요?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와, 너무나 비옥한 땅, 너무 좋은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멀리서 보고, 야, 땅 좋다.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물이 너무나 부족한 땅, 그리고 주변에 열강들이 너무나 많은 땅이었습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고 뻥을 쳐놓고서 하나님은 뭐 이런 땅을 주셨을까요? 어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릅니까? 좀 환경도 좋고 좀 농사 지을 수도 있게 물도 좀 풍부하면 좋은데 맨 있는 게 광야, 돌밭, 물도 귀하고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또 드센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허구한 날 이 드센 나라들이 막 돌아가면서 쳐들어오니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인생 같죠? 아니, 우리 부모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셔가지고 재벌이 못 되셨을까? 좀 열심히 좀 사시지. 좀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 잘 받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잘하고 알콩달콩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척박한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들어야 그때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우리는 교활해요. 지독합니다. 조그만 지푸라기 잡을 거 하나만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위험하고 척박한 저 땅, 주변 열간들이 계속 전쟁터로 사용하는 저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싸움은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 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싸움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살겠지만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룹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을 비판하실 때 항상 뭐라 그랬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란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올 때마다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눈 먼 거 드리고 저는 거 드리고 약한 거 드리고 꿀딱꿀딱 숨 넘어가기 직전 양을 그걸 하나님 거라고 드리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와 너무 기쁘다, 한 마리 하나님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가 키우자 그랬는데 좀 이따 소가 비실비실하더니 한 마리가 팩 죽어버렸어요.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 소가 죽었어. 우리 소는 멀쩡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도다. 누가 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 너희한테 그런 거 원한 적 없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 영광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고 갈망한 적이 없으니까 사람의 영광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찬양은 입술로 하고 있는데 영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모르면 간절히 구하셔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여기 있는 게 온통 하나님의 영광, 거룩, 존귀 다 이런 단어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입술로만,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하지도 않는다. 쟤들은 입으로만 그런다. 입으로만. 여러분, 뭔지 모르면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거나 주어진 의무를 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시간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취미 활동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들만 치워도 얼마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만 해보세요. 하나님 금방 나타나세요. 한 달만 하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생명 없는 죽은 일에 더 많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리스찬들을 고발하는 가장 큰 이슈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TV 중독, 게임 중독, 유튜브 보고 있고 SNS 중독되고 운동이나 취미 중독돼가지고 사느라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도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여러분, 그걸 산송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호흡을 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어요. 이 시대 말로 하면 좀비죠. 움직이긴 하는데 생명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산송장이에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의 성도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훨씬 더 적어요. 훨씬 더 가까워졌는데, 2000년이나 가까워졌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조금 좋은 사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어렵고 험난한 환경에 두시고 전쟁의 상황에 두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늘의 축복들,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인생의 필요를 내가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나만 장군이 아주 자기 나라에선 위대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야, 흙탕물 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래라. 그러면서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시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이 감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냐며 분노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의 문둥병자지. 그거 날래면 순종해야죠. 지가 누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문둥병자예요. 저주받은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근데 왜 더러운 요단강에 7번이나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7번이라는 건 완전수이고 안식의 수입니다. 네가 겸손하면 7번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면 너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 돌이켜서 말씀의 의지에 겸손하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득병이 치료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했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 살이 돋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감히 내가 누구간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썩는 거예요. 다 썩어 떨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자, 북쪽 왕조 셀루커스 왕조가 승리하면서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이 자기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굉장히 악랄한 보복을 감행하는 내용을 지금 쫙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인물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특징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다. 세 번째, 때와 기한과 법을 바꾼다. 때와 법을 바꾼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할 것 하나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때는 정해진 한계가 있다. 영원히 그렇게 활개를 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박해는 끝나게 될 것이고 악한 세력들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는요, 성경 내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있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주님에게 물어봐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주님은 허락하시는가? 그 과정을 하면서 거룩한 자들을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은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구분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구분이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키질을 하세요. 키질 아시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게 키잖아요, 참. 소쿠리처럼 생긴 거, 쓰레바퀴처럼 큰 거,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거.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안에 쌀이 없으니까 가벼우니까 훅 날아가요. 그 키질이 그게 고난입니다. 알곡은 무거우니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때에는요, 몰라요. 모릅니다. 코로나가 빵 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문 탁 닫아버리죠. 교회가 가장 먼저 셧다운 해버리죠.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 지하철도 그대로 다니는데, 버스도 그대로 다니는데. 신기하죠. 교회에서는 코로나가 걸리고 지하철에서는 안 걸리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놀랍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 안 쓰는데 코로나가 안 걸려요. 이렇게 아크릴만 세워놓으면 안 걸리대요? 위로도 넘어갈 수 있고 밑으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안 걸리대요? 식당에서는? 교회는 방역을 하고 마스크 쓰고 무슨 짓을 해도 다 교회에서 걸린대요. 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평화의 때는 아무도 모르죠. 예배 시간에 깔끔한 옷 정장 입고 앉아있으면 다 똑같은 것 같죠. 근데 고난의 때가 오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자, 이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간의 150년 전쟁이란 말이 암시하듯이 이 전쟁은요, 처절하고 치열하기로 유명했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한 시기가 언제냐? 성경에서는 말라기의 시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야, 제사 드리는 거 너무 번거롭다. 맨날 뭐 피 튀고 뭐 이거 각 두고 이거 너무 귀찮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나를 섬기는 게 그렇게 귀찮냐? 그럼 나를 섬기는 것과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 중에 어느 게 너에게 더 좋은지 한번 경험해봐라. 150년간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150년 전쟁이에요.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양쪽 왕조 모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쟁입니다. 기껏 해봐야 뭘 했느냐? 예루살렘의 통치권만 왔다 갔다 계속 넘어다닌 거예요. 핑퐁한 거예요. 탁구 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서 뭘 넘기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양쪽 왕조로 왔다 갔다 하게 그냥 놔버리신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시는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번거로우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로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노시거든요. 세상에 한번 통치를 받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150년간.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교회 당회에 찾아가셨는데 결정을 못하고 4시간 당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예배 시간 다 됐다. 그만하고 이제 그냥 대충 결정하고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예수님 좀 가만 계세요. 당회원도 아니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줄 아세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언권이 없으시잖아요. 당회원이 아니니까.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당회, 진리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모임,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고 뭘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진전도 없이 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는 게 종교예요. 맨날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개념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그 하나님,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기독교,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목사,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장로, 누군가에게 주워들은 교회 시스템, 성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한다더라. 대형 교회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카피하고, 야, 지금 이 찬양이 대세야, 유행이래, 우리도 그거 부르자. 열린 예배가 좋대, 전도 폭발 세미나가 좋대, 부흥회 한대.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그거에서 여러분의 지독한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교활한 심령이 죽었습니까?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그분이 나를 으깨고 비벼서 빚으시도록 고통스럽더라도 그분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푯대 삼아서 그분만 보고 우직하게 경주마처럼 달리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경주마. 주님만 보는 거예요. 옆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옆에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뛰어난 장수는 언제 빛을 발하는가? 전쟁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진짜 전쟁이 터지면 그때 빛을 발할 분은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정세주 집사님이지. 군인이시잖아요. 그때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장수는 전쟁의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전쟁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옷 입는 것부터, 서 있는 자세부터 교정하고 제식 훈련부터 하셔야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여러분, 앞으로 가, 뒤로 가,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걸 왜 훈련합니까? 사회의 물을 빼는 거잖아요. 세상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때가 아니고 훈련 상황일 때는요, 총알 안 줍니다. 그냥 뭐 훈련만 하지, 총만 주지 절대 총알 안 줘요. 그러나 전쟁의 때가 되면 훈련만 하던 군인에게도 총알이 지급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주시니까. 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여러분 그러실걸요. 전쟁의 때는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유튜브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수두룩 빽빽해요. 말 잘하고 똑똑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변할 줄 아시죠? 안 변합니다. 그분은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단 1초도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목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뭐하러 신경 씁니까? 유명하다는 사람, 유명하다는 목사, 유명하다는 사역자, 와, 막 기적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귀신이 막 이러고 나가고.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이 변해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딜 가겠어? 또 누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이러고 또 입으로 쑥 들어와요.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이랑?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의 때, 재난의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 길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기존 교회, 그 큰 교회에 있는 분들, 썬데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환란의 때가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대안이 없어요. 그럼 누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저기 살 길이 있다.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밀고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